전체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Ephesians, chapter 1, verses 7 through 10.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값이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강압하는 그런 조항은 아니지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이제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우리 창세기 1장, 2장, 이제 3장에 걸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들어온 죄는 역사를 계속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짓는 숱한 그런 죄들도 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또 믿기 이전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교정하신 많은 항목들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많은 죄들을 지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는 성경이 우리에게 적시하기를 사망이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로마서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결과로 우리를 죽도록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만세 전이라 그랬습니다.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해 놓으셨다. Pre-plan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뭐 예정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한자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predestin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로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고 죄인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어제 오늘 정하신 법칙이 아니라 만세 전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아주 심오하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래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계획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거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또 7절에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속량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봤을 때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 문화적 배경 속에 흔히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을 사도 바울이 골라서 신앙적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고 이 성경 속에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노예 제도를 이 세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이것을 언뜻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1세기 기독교, 그 다음에 1세기의 그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단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래적 뜻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노예를 어떤 사람이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A라고 하는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 자유로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Paying the price of the slave. It means the redemption. 이것이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쓰는 사도 바울의 그 근본적인 생각은 발상은 사실은 그 시대적 문화 속에 나오는 내용들을 배경으로도 하지만은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속량이라고 하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을 하고 자기의 서신서에서 이제 사용할 때 늘 사도 바울은 구약적 배경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 구약적 배경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사건, 그것을 근거로 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라도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좀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going to check the biblical background in Old Testament, especially for redemption, the word redemption. Let's go to the book of Exodus. 출애굽기로 가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어디 가서 보자면 6장에 Exodus chapter 6, 6절 말씀, verse 6. 사도 바울이 redemp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의 편지 속에서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큰 구약적 배경 하에 그 단어를 썼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6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도 더 읽는다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거기에 6절의 끝에 보면 at the end of verse 6 there is the same word.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거기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말, 한국말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상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하여 내시는, deliver 하는, 건져내시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는 이것을 신약적 개념에서 바라볼 때 그게 구원의 큰 모형이 된다. 속량의 모형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뭐 학자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큰 하나의 밑그림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구역적 배경에서 볼 수 있는 큰 근거가 되는 배경이 이제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를 더 꼽는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상 숭배를 멀리할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 살기를 원하는 그들은 오히려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남왕조 유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봐라, 저 북왕조가 어떻게 되나 봐라. 거기서 교훈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멸망의 형태가 나라에 자기들 살던 나라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 바벨로니안 엑사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 지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 시대가 가고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이프러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의 신세에서 바벨론 포로의 신세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그림 자체가 또 하나의 출애굽이기도 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딜리버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행위가 마치 그와 똑같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련의 이 일들을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다 뭐 그렇게만 믿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설명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더 깊이 헤아려 보고 이 말씀들, 이 역사적 사건들을 더 깊이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구약 시대에 그림으로 그걸 보이셨어요. 쉽게 말하면 섀도우로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God showed in the shadows for the salvation in the Old Testament.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by sending His beloved Son into the world, He accomplished His salvation plan.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셨어요? accomplish 하셨어요. fulfill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이제 그림자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그림자였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7절 한 절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다른 구절들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옛날에 달달달 외웠던 그런 아주 중요한 구절 말씀이죠. Mark chapter 10, verse 45. We can find there the purpose of Jesus coming into the world.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받고 대접받고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To serve.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To give his life for ransom for many.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곳인데 마태복음
20장 28절도 이제 같은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더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nna double check the same contents of the verse. The book of Matthew, chapter 20, verse 28.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은 내용입니다. 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랜섬으로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여러 가지로 찾는다면 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를 박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것만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만은 아닙니다. 더 크게, 더 멀리 바라본다면 어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from the viewpoint of salvation history. 우리가 뭐 좀 거창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말.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Not to be served, to serve rather,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that's his purpose to come into the world.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복음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물론 사도 바울도 익히 염두에 두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기록상의 연대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후대적 결과론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이런 이 한 단어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의 전반을 통해서 찾아보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많이 다루고 있고 구약적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속량이 뭐냐?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로는 노예의 값을 페이하고 그 노예를 프리하게 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 의미로 가지고 들어와서 속량은 여기에서 곧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To forgive sins.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Forgiveness. 죄 사함, 죄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다. 속량이 뭐냐? 죄 용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What is the redemption? The redemption is to forgive sins.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들어온 죄도 있고 또 그 죄가 근거가 되고 바탕이 돼서 죄의 속성이 돼서 우리가 또 살면서 짓는 많은 그런 죄들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내용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한 주간 지난주 한 주간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지은 죄가 훨씬 더 사실 많아요. 저희도 예외가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돌아보신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If you look back in the last week of your life, I think you will find that much sins. 쉽게 말하면 종교적 신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신호등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빨간불인데 그냥 좌이든 타이든 지나간 거는 뭘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거는 뭐예요? 크라임이에요. 그런 죄들도 있을 수 있고 스피드 리밋이 70마일인데 71.5만 달려도 그건 뭐예요? 정해놓은 법칙을 어긴 크라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거를 recognize 합니까? aware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살아요. 그런 일들이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10번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어요. 10번 넘어. 저도 뭐 10번 훨씬 더 넘을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세세하게 따지고 들면 숱하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redemption, forgive our sins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의 그 많은 죄들을 다 값을 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많은 양의 속죄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쉽게 말하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속죄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산속에 들어가지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피요일들 정해서 본다면은 그런 사람은 그 죄의 값을 지불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어떤 그 어마운트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막 이 사회 속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 스피드를 여기고 빨간불에 지나가고 또 본의 아니게 화이트 라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따진다면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페이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속죄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럴 줄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줄 아시고 우리의 아무리 그 worst and sins라도 다 값을 지불할 만큼의 하나님은 속죄금을 가지고 랜섬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 God has lots of ransom money for us, for our sins.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할 수 있는 그런 랜섬만을 하나님 가지고 있다. 그 랜섬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7절의 앞부분이에요. The front part of the verse 7, they explain about this. 그러니까 한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부분에 shall read in verse 7 again.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습니다.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가 몇 가지든지 우리의 죄가 how worst, 얼마나 worst 하든지 간에 그거를 다 커버하고 그 값을 다 치를 수 있는 만큼의 ransom money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돈으로 환산한다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계산을 따져서 되는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도저히 그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으나 we don't deserve to be forgiven. 우리가 용서함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pay하시기 위해서 paying the price of our sins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든지 얼마나 많은 죄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랜섬만을 가지고 계신다. 쉽게 말하면 그것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죄가 더할수록 뭐도 더했다? 은혜도 더했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값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값이 예를 들어서 100불밖에 안 가지고 계신다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랜섬마니를 100불밖에 안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지은 죄가 200불이에요. 그러면 100%치 용서받는데 100%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머지 100%치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 곤란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더할수록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랬거든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다. 때로 우리는 제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나를 그 죄들을 다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 아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때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신 분을 제가 아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건강하실 때 저희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도 하고
또 제가 신학교 간다고 목사 된다고 이럴 때 얼마든지 또 그런 영향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데 전혀 완강하게 예수님을 안 믿으시다가 이제 말년에 이제 간이 안 좋으셔서 유명을 달리하실 그런 이제 무렵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저는 미국에 와 있었는데 저희 누나가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복음 전도를 마지막에 그렇게 했대요. 아마 이 설교를 저희 누나가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머뭇거리셨나 봐요. 임종을 막 얼마 앞두기 전이었다고 그랬죠.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같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쉽게 말하면 나 같은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보기에 전혀 건강하시고 짱짱하실 때는 도저히 하실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본성상. 근데 이제 임종을 앞두신 그 단계에서 복음 전도를 들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본인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아무리 여러 가지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해요. 그러면 이 은혜의 풍성함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은혜의 풍성함의 근거가 뭐냐? 예? 아니 도무지 어떻게 된 건데, 도무지 뭐에 근거해서 우리의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라도 용서함을 할 수 있는 은혜의 값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7절 말씀의 중간에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Through his blood.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피는 곧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hrough his blood on the cross.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값, the price of his blood on the cross. Through the price of his blood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값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용서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억 명의 모든 죄의 값을 다 페이하고도 남을 값이 은혜의 풍성함인데,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디서 나온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서 나온 거다, 그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죄 용서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totally, absolutely only through his blood.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무언가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익숙한 불교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본다면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볼 때 서로 스님들이 혹은 어떤 보살들이 혹은 불교 신자들이 왔을 때 인사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헤어질 때 인사하면 성불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성불,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달라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가 아니에요. Not through my doing something. 우리의 무엇을 함으로, 그거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Through his blood. 우리가 이따가 찬송을 하겠습니다만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내가 뭐를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도덕적으로 성결을 해서, 윤리적으로 내가 고상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 용서함은 오로지 뭐를 통해서 뭐냐면 예수의 피, 그것을 통해서만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은 아주 기초 중의 기초고 근본 중의 근본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여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고 이것이 확신이 마음에 안 서면 신앙생활이 가끔 가다가 조금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진이 뭐 한 3.5 이렇게 올 때는 약간 흔들리다 말아요. 그러나 얼마 전에 멕시코에 지진 난 것처럼 7.0 정도 되면은 넘어지고 막 건물이 파괴가 되고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지진이 뭐 한 3.5 막 이렇게 왔을 때 조금 흔들리다가 4.0까지 와도 조금 흔들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지진이 한 7.0 정도 오면 뭐예요? 흔들립니다. 그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초가 뭐냐?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씻음을 받았고 그 공로로 내가 지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지진이 강하게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Let's jump to the verse 9.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the verse 9 again?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는 일련의 이런 모든 것은 9절 말씀에 의해서 보면 그 뜻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였냐면 미스테리예요. 그리스 말로는 무스테리온입니다. 무스테리온.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소위 말하는 밀교, 컬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밀교에서 자기들만이 소유하는 종교적 시크릿, religious, cultic secret이 있는데 그것을 말할 때 사용하던 무스테리온 단어예요. 우리가 이 무스테리온이 영어로 넘어와서 미스터리가 됐거든요.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말에 어원을 두고 있는 말입니다. 신비함입니다. 비밀이고 신비함이고 어떤 성경은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것을 secret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고 어떤 데는 the mystery of His will. 하나님의 뜻의 비밀스러움이다. 신비함이다. 그렇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비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신비함을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redemption, 속량함을 받는다는 이런 구원의 그 사실이 구약 시대에는 명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았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니까 속량한다 그랬지만 그 속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달려 돌아가셔서 하시는 속량이 아니었어요. 그 속량은 deliverance.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노예의 신분에서 그들을 건져내신다, deliver 하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의 속량이었어요. 이 속량이 바벨론 속량에도 적용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비밀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아주 clarified, manifested, 아주 명료화됐어요. 이제 환하게 다 알려졌어요. 구약 신학적인 용어는 revealed입니다. revelation입니다. 계시입니다. 완전히 옛날에 it was hidden in all times. The salvation plan.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revealed 됐어요. The salvation problem, the salvation plan through Jesus' blood. 이 모든 것이 was revealed. 다 밝혀졌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 뜻의 비밀이다.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God has His plan for salvation in Old Testament times.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revealed 하셨어요. Through the Jesus cross, He revealed His salvation plan in detail, in further detail. 아주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 모든 비밀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알리셨다. 알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자기들이 전하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행하심이, 구원 계획을 집행하시고 행하심이 그냥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뜻의 비밀로 감춰두셨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것을 모든 것을 훤하게 밝히셨는데 하나님이 이 일 행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는 1년에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 때가 찬 경륜이라 우리 한자말로 아주 그냥 멋지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According to his timetable, he fulfilled his salvation plan.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밝혔고 그 예수님이 오신 때를 누가 정하셨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때가 찬 경륜,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사복음서의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때가 왔어요. 하나님의 때가 온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을 만방에 알리실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 표현을 빌면 아주 차분하게, 아주 섬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오랜 시간 속에 준비하셨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고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계획을 해서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을 우리가 리스펙트하고 칭찬을 하고 대단하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만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오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품어오시다가 조금씩 보여주시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활짝 이제 펼치신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자기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아주 촘촘한 시간표 아래 하나님의 한치도 오차가 없이 실수 없이 진행하시는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무지무지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0절에 가서 verse 10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단순한 인간의 구원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0절 말씀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조금 좀 이해하기에 좀 까다로운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일련의 일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글 성경에는 통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 계획을 포함한 또 다른 큰 계획은 뭐냐?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발 아래 다 무릎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뭐라 그럴까요? consummation, 절정입니다. 성취입니다. accomplishment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을 모든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 다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제 진정한 ultimate king으로 오십니다. Jesus as coming as ultimate king of the world.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제는 다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 뭐랄까요, 피조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이제 천년 만년 잘 행복하게 지낸다고만 믿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partial understanding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원래적 계획은 뭐냐?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느냐?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러셨대요. 근데 그 보시기에 참 좋아하셨을 때 그때의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있으라 뭐 있으라 뭐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깨져버렸어요. broken 됐어요. 어떻게 broken 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장 심히 좋았다고 칭찬하셨던,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대한 불순종을 통해서 그 인간들이 그걸 깬 거예요.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의 perfect creation을 누가 broken했냐? 하나님의 가장 좋게 보신 인간들이 불순종을 통해서 깼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속의 목적은 뭐냐?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세상을 궁극에 가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런 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God has planned to restore His creation to the previous creation, which was perfect. God said, "It's good." 쉽게 말해요. 그 세상으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가장 큰 흐름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힘이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되었던 인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을 회복시키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피로 죄진 우리들을 용서함으로 회복시키셔서 이제 전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한 부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이런 그림자들이 보여 있습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깨어졌다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또 곳곳에 보면 깨어졌다가 회복되는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깨어진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도 회복시키는 건데 그 회복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구원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서는 오늘 여기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1년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at the end of the time He will recover everything according to His will.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회복하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다 회복이 돼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전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세상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되어 있고 성경의 곳곳에 소위 말하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군데군데 설명이 되어 있는, 이건 역시 또한 그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계획이고 그 계획 속 우리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상을 회복하는 데 한 부분이고 이제 예수님 마지막에 왕으로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되도록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그 일을 진행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진행하시지만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결국은 예수님 발 앞에 다 엎드려 복종하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지막 기회를 갖고 계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만 왔다 갔다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성경만 많이 안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종합이 되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표가 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보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안 가는 것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크게 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넓게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내가 구원받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으로도 서브티튜트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으로 내가 지불된 그 값이 지불된 사람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도 이거 얼마짜리 하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산바가 된 사람들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넓게 보고 깊이 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단순히 예수 믿고 그냥 그렇게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얼마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주님의 법의 기이함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세계의 그 오묘하고 깊고 넓은 것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오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타